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밧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인사하십시다. 여호와 살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요. 당신은 반드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우리의 건강도, 믿음도, 구원도, 달란트도, 숨을 쉬는 것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것도, 가족도, 직장도, 사업장도, 국가도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걸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귀신에 가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래 특별히 더 감사할 것은 우리 사랑교회 개척되고 30주년이 됐는데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30주년 임직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개척한 지 만 30년 딱 되는 날, 하루도 하루에 채워지지 않는 만 30년 딱 되는 날 국민일보 주최 국민미션 어워드 올해의 크리스찬 리더상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참 제게는 과분한 상이죠. 국제 언론인 클럽의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상의 종교인 부분에서 저를 선정해 주셔서 제가 국회의원들과 시장님들과 아주 영향력 있는 분들이 받는 거기에 제가 종교인상으로 해서 목사로서 북한 선교한 것 때문에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탈북민 지교회와 디시계 공부방을 응답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유튜브 박용배 TV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또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하고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4월달과 11월달에 국민일보에 기사 나와준 것도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습니다.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중직자들 분들과 성도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에 출간된 하버드대 박사 출신, 이분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국 이름 이만열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을 가졌는데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라고 하는 박사님이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이런 책을 냈죠. 한국이 대단한 나라인데 본인들만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에릭 존이라고 하는 주 미국 태국 대사를 지나셨고 보잉 코리아 사장으로 있는 분이 11월 16일자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60대 이상 되는 한국 사람들은 식민지와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들의 손주들은 경제
강국 한국에서 자랐고 선진국이 되었지만 한국인들만 자신의 성취에 냉소적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한데 본인들은 굉장히 냉소적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죠. 11월 17일자 조선일보에서 코로나에 지친 일본의 MZ세대들이 한류에 푹 빠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CJ 제1제당에서 그 드라마에서 홍초, 식초에 물을 태워서 먹는 홍초를 마시는 거 보고 이 젊은 일본의 세대들이 홍초를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올 한 해 CJ에서 일본에 팔리고 있는 홍초가 뭐 1,500억인가 뭐. 그리 문화의 힘이 막강한 거죠. 가수 김국한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타타타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히트가 안 된 거예요. 그런 노래 있는 줄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91년도에 그 노래를 만들었는데 91년도, 92년도에 사랑이 뭐길래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굉장히 재미있게 그때 시청률이 60% 가까이 나올 정도로 굉장한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나온 사람이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 타타타 노래를 몇 번 불러버려. 이게 완전히 그때의 가요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문화의 힘이에요. 어, 11월 17일 날 동아일보에서 세계 도처에서 한국에 관한 관심이 또 애정이 들끓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해마다 미국에서 공학 박사님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데 코로나가 터져가 2년 동안 회의를 못했다는 거죠. 못했는데 최근에 영상으로 회의를 하면서 내년에 미국 어디에서 개최를 할 것인가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한국에서 합시다 내년에 이제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난리가 나버렸대요. 아 맞다고, 한국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 와이프는 한류 드라마에 푹 빠져 있고 우리 애는 막 BTS 아미 그 회원이 돼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그 자리에서 확 놀면서 내년에 한국 개최한 만장일치로 막 이렇게 가결됐다는 거예요. 요즘 외국에서는 행사를 하는데 한국에서 행사를 한다면 선착순을 바로 해준다는 거예요. 각 대사관에서요. 그 정도로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한류 바람에 영향이 굉장한 거죠.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정확한 복음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화를 시키시고 앞으로 세계 최고가 나라가 되게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신문들의 글들을 보면서 코로나19의 팬데믹 때문에 2년 가까이 국경이 봉쇄되다시피 했는데 제일 이익을 본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서 뭐 할 일이 없고 갇혀 있다시피 봉쇄당하다시피 해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뭘 보지? 한류를 보는 거예요. 드라마, 영화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봉쇄되는 줄 알았는데 이익 본 나라는 대한민국만 이익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을 띄우는 그 오징어 게임 같은데 잔인하게 사람 많이 죽인 나왔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오징어 게임이 착한 사람 얘기 나오고 교회 다니 이런 얘기 나오면 보겠습니까? 안 보잖아요. 일단 한국을 알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염려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한국을 전 세계화 시키는 방법으로 어마어마하게 이 문화라는 걸 가지고 이 코로나 시즌에 2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국을 완전히 탑의 자리에 올려놓는 이런 것을 신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게 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고 선교해야 되고 한국 우리가 가진 이 오직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11월 20일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뉴욕 타임스에서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 아닙니까? 최근 한국을 문화계의 거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문화계의 거물 대한민국. 11월 20일 한국경제신문에서 CJ에서 미국의 그 엔데베 콘텐츠라고 하는 영화사를 1조 가까이 들어서 인수를 한 거죠. 모든 한류를 자막을 놓고 이렇게 미국에 맞게 해서 전 세계화 시켜버리겠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앞서가고 이렇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한류를 타협의 자리에 올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근모 전 과기부 장관님, 믿음 좋으신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2달에 한 번씩 국회에서 기도회를 할 때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그분이 간증을 늘 하시고 이렇게 기도회 하셨는데, 정근모 전 장관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초일류 대한민국.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초일류 대한민국. 초일류 전도자. 예. 정근모 장관님은 우리나라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600년 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는데 우리가 왜 못하겠냐? 우리는 복음 가졌는데 초일류 대한민국. 우리는 초일류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신문이 났죠. 일본 야구 선수 오타니라고 하는 이 야구 선수가 한 페이지 신문에 났는데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 40살 될 때까지의 마스터 플랜을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인생 계획표를 세운 거죠. 27살에 메이저 미국의 야구 대회에서 MVP가 된 거예요, 원래. 이 친구가 최고의 상을 받았는데 내일부터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파티 같은 거 없다. 나 일찍 잠자리 들어야 된다. 대단한 선수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세계화 앞으로 뭐 2020 몇 년 26년도 28년도가 거기 그때는 월드 시리즈에서 MVP가 되는 것이 소원이다. 뭐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데요. 뭐 홈런 또 타수 도루 뭐 모든 상을 휩쓸어 버렸어요. 메이저 야구단 생기고 처음으로 완전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27살의 오타니 일본 선수가요. 근데 이 친구가 계획표를 쫙 짜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계획표 중에 남들이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것을 자기는 행운으로, 남들이 버려놓은 행운을 난 줍는다 하면서 쓰레기를 계속 주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라운드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주면서 남들이 버려놓은 행운의 물건이다 하면서 줍는 거예요. 어쨌든 뛰어난 사람 뭔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여러분 인생 설계를 하시고 최고로 축복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요, 추수감사절입니다. 갈로안의 첫째로 새 절기를 하나님 주셨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했습니다. 예배가 다 끊어졌습니다. 애굽화가 돼버렸습니다. 노예화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가지고 양의 피를 바르게 해서 애굽의 장자들,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게 해서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화 노예화된 그 잘못된 것을 뿌리를 뽑는 과정으로 예배를 가르치고 성막을 지어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궤 만들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언약궤 중심으로 살면서 안식일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도록 만들면서 새 절기를 지켜라 했는데, 그 새 절기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에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좀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에서도 신명기 16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새 절기를 지켜라. 무교병의 절기, 누룩 넣지 않으면 무교병 또는 유월절, 이렇게 같은 말이죠. 무교절,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 같은 말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에서 구원받게 된 걸 감사하라, 그 얘기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 감격,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았지? 어쩌다 하나님 자녀가 됐지? 어쩌다 난 천국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게 됐지? 구원받은 은혜를 늘 감사,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77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 같은 말인데요.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는 날을 77절 또는 맥주절 또는 오순절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만 시켜놓고 내버려 두지 않고 인도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이 77절, 오순절,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오늘 수장절이죠. 수장절이라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수장절이란 말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 오실 메시아 오실 땅이 준비되어 있고 너희들 거기 들어가서 쌓아놓고 누리게 하겠다. 누리면서 성교하게 하겠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내연의 축복을 하겠다. 이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농부들은 내년에 보리 수확할 거, 밀을 수확할 거 미리 늦 가을에 지금 좀 밭에 뿌려놔야만 내년에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죠.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갈로안의 두 번째로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시니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는데도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요셉이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다가 결박돼서 묶여서 팔려갔어요. 노예로. 믿음 지키려고 감옥에 갔어요.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거는 과정이었어요. 왕족같이 총리로 올라가는 과정이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안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놓고 보니까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셨구나. 갈로안의 세 번째,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한 20, 30년 전에 쓰던 개역 한글판에는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지?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 드려야 되지?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감사하지 아니할 때 많은 재앙을 하나님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족에게도, 교회에도, 중직자분들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고향 교회에도. 참 어릴 때 저를 믿음으로 이렇게 키워주셨고, 주변의 여러 목사님들에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 제게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고 진업 장로님에게도 그러고요. 저는 KBS 볼 때마다 참 내가 은혜 입은 방송국이나 MBC도 SBS도 CBS도 마찬가지고요. 매일경제도 마찬가지고요. 이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도 제가 참 많은 은혜를 입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엎드려서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너무 많고 큰데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하지요? 어떻게 보답해야 되지요? 자꾸 그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면 된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면 된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드리는 수밖에, 축복기도 하는 수밖에.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전남 당진에 가면 신진옥 씨라고 지금 사진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이 암소 한 마리를 사서 키운 거예요. 그런데 새끼를 놓고 자꾸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소를 팔고 이래가지고 자녀들 대학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미소를 이제 일할 나이가 다 지나면 팔아서 얼마나 더 돈을 활용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어미소가 너무 고마워서 팔지 아니하고 자연살 때까지 데리고 가족같이 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가 죽었어요. 자기 마당에 들어간 입구에 제가 가보니까 무덤을 만들었어요. 소 매장을 한 거죠. 그리고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기념비를 세웠는데 더 큰 글자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소로 살다 31해를 일소로 살다 굴레를 벗은 황순이 이곳에 잠들다. 80년 3월부터 11년 7일까지 신진옥 가족 그 정을 함께 묻다. 소에게 감사하는 거 있죠. 소에게 감사하니까 MBC에서 방송 나왔어요. 방송 나왔다는 사진도 있는데, 보면 MBC에서 나오고 뭐 어디 방송에 나오고 어느 신문에 나오고, 그래서 신문 나온 거 보고 제가 찾아간 거거든요. 사진 찍은 거거든요. 소에게도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셨고, 내게 생명을 주셨고, 좋은 환경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모든 것 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KBS 한재호 기자님 계시는데요. 전에 제가 운전해 오다 사고 난 걸 전화해서 이거 찍어가 보내면 뉴스 나옵니까 하니까 몇 명 죽었는데요.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 죽으면 안 나온대요. 많이 죽어야 나온대요. 요즘은요, 사람이 개인데 물렸다 뉴스 안 나와요. 사람이 개 물었다 이러면 뉴스 나와요. 소에게도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이름의 뜻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대적하여 싸움이란 뜻입니다. 갈로안의 첫 번째 이름의 뜻이 대적하여 싸움.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었는데요. 13대 왕인 오늘 이 여로보암도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미숙 권사님이 계시고 이미숙 집사님 계시니까 이미숙 A, B, C 뭐 이렇게 나가듯이 여로보암 1대, 여기는 2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대적하여 싸운다 했는데요. 왕국 해관이라 그러죠. 여호와의 증인들, 잘못된 곳이거든요. 거기에서는 군회를 가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군복 입는 자체가 살인복이고 총 쏘는 연습 자체가 살인 연습이기 때문에 군대에 가면 안 된다. 거기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방위 훈련 21일 동안 받을 때 그 장교되는 사람이 이 여호와의 증인들을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김일성이가 총 들고 내려오는데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뭐 죽이십시오 하고 이러면 되냐 이거예요. 싸워야지. 많은 사람을 전쟁에서 이겼던 다윗은 그럼 지옥 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살인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전쟁해야지, 하라 할 때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에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하나님 싸우게 했는데 내가 칼이 있는데 안 싸우면 저주받는데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악한 영, 저 사람을 잡고 있는 뒤에 조절하고 있는 악한 영과 영적인 싸움이라. 성경은 영적인 싸움을 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니 두 번째로 통치 기간이 있는데요. 41년간 통치했습니다. BC 793년으로 753년까지 다스린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기를 원하는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어쨌든 41년 동안 왕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장수했던 사람인데요. 성경에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면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로안의 세 번째로 영적으로 실패한 왕입니다. 육신적으로 오랫동안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는 최고의 오랫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영적으로는 실패한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육신적으로 41년 동안 왕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실패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서도 육신적으로는 잘 살고 대단히 성공한 명성을 가진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8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때 당시 선지자들로 활동했던 사람이 이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와 호세아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선교 안 하니까 고난당한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고통당한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오랫동안 부강하게 해준 것은 선교하라는 것인데 그 본질을 놓치면 어려움당한다는 얘기겠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랑의 선지자인데 그의 아내 고멜이라는 여자가 남편과 애를 두고 자꾸 다른 남자한테 살고 있는 거예요. 돈 주고 찾아오면 또 나가버려요. 또 다른 남자 또 찾아오면 또 가버려요. 그걸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입어갔다. 내가 전에 하나님이고 내가 구원했고 내가 뭘 다 줬는데 늘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려 있는 이게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크게 세 번째로 여로보암 2세의 업적입니다. 갈로안의 첫째, 악을 행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 악을 행했다 이 말은 41년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 그렇게 요약돼 버린 거예요.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 만드는 늘 거기 가서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전부 우상이 빠지게 하는 거예요. 왜? 왕이 가서 하니까 장관들 다 따라가죠. 통치자들 다 따라가죠. 지도자들 다 따라가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파하라고 세워놨더니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우상 앞에 가서 자꾸 엎드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여로보암 2세처럼 황금, 여로보암이 1세가 만들었던 우상 금송아지 앞에가 절하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교회 문화보다, 하나님보다, 영적인 세계보다 세상 문화가 더 좋고 세상 일이 더 재미있고 하나님보다 세상 일에 더 치여 사는 것을 보고 황금 만몬 신앙이랍니다. 우상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 사탄 마귀는 먹음직한 거, 보암직한 거, 아주 막 가지고 싶은 탐욕스러운 걸 자꾸 보여주면서 교회에 하나님 뭐 찾지 말고 세상 것 좋잖아,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갈라는 두 번째로 영토를 해보겠다.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많이 정복했던 그 왕들이 잘못해서 다 잃어버렸는데 여로보암을 통해서 다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여로보암은 지가 잘해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래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박용변 목사에 은혜를 줘서 이것저것 일을 하게 하는데 내가 잘났어, 내가 했다 이래버리면 교만인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이 했는데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로보암의 죽음이 28절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우리는 오늘만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이 1년 365일이 성탄절이고 부활절이고 주일이고 감사절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라. 날마다. 오늘만 감사할 게 아니고 여러분 감사를 계속 적으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요, 우리 북한 생각하면 우리가 가고 싶으면 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쉬고 싶으면 쉬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자유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거리를 많이 찾아내고 감사 감격 속에 살면 병이 왔다 도망갈 줄 믿습니다. 들었던 병도 치유가 돼요. 그런데 늘 원망 불평하면 없는 병도 막 생겨요. 숨 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음식 먹을 수 있는 감사하고 느낄 수 있는 감사,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받은 바 축복도 은혜도 너무 큰데,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고
은혜의 비밀을 알았고 기도의 비밀을 알았고 복음의 비밀을 알았는데 제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지요?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가진 거 없는데 어떻게 제가 보답해야 할까요? 찬송가에 보면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로보암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없애버려 죽여야 되는데 많은 땅을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지난주에 아브라함과의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생각하사 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여로보암의 손으로 회복하게 하시더라. 하나님 기왕이면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왕이면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